에, 우리나라가 한때 보릿고개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 세대는 조금 알까 아니면 거의 모를까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것을 아주 톡톡히 겪었습니다. 물론 좀 가정이 어렵게 산 집은 그런 걸 좀 많이 피부로 완 집도 있고 뭐 좀 잘 살았으면 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한 5월, 6월 보리 농사를 거두기 직전까지 가을에 농사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가을에 농사진 거 다 먹고 나서 이제 보리가 날 때까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가 보니까 어떤 젊은 중학생 아이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러면서 한많은 보릿고개요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좀 힘들었으면 그런 노래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뭐라 할까요? 어머니의 한을 풀어내는.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 얘기를. 근데 그런 것은 또 이렇게 잊어지지가 또 않더라고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조금 어려웠어요. 뭐 그래도 밥은 뭐 굶는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이렇게 먹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았죠. 그 요즘 애들 같으면 그런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밥 해 먹지 왜 그러냐고. 라면으로 삶아 먹지 왜 그러냐고. 라면이 어디 있는데. 중학생 아이가 뭐 보릿고개 노래를 부르는데 자가 뭘 알고 저 노래를 부를까? 아니 중학생 아이가 무슨 보릿고개를 알아요? 30살 돼서도 모를 건데. 보릿고개를 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1년을 산다고 하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양식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저 사람들 나가면 바로 죽는다. 거기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다. 거기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반드시 죽으니까 냅둬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두게 해서 살렸다는 얘기예요.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둘 수가 없어요. 농사를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뭐 농사 다 안 해봤잖아요. 가을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7월에 보리를 거둬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봄에 심는 보리도 있어요. 봄에 심는 보리를 심어도 그래도 최소한 뭡니까 5개월 정도 이제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50일 만에는 싹 나갖고 이렇게 풀잎 달 정도인데 어떻게 그걸 거둡니까? 50일이 아니라 그냥 자고 나면 만나가 떨어졌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꼭 농사를 해가지고 그거 일정 기간 동안 가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땅에다 심었는데 땅에서 그 보리가 나고 있게 되고 하는 그런 기적을 땅에서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심었다 이렇게 거뒀다 이렇게 해야지. 만나가 무슨 심었습니까? 거뒀습니까? 방아를 쳤습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수부국이 쌓여서 그거 갖다 먹었는데 말도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서 우리 논리로서는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 공포증에 쌓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안 가봤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고 여기 좀 더 살려고 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의 삶은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오랫동안 잘 살게 하시려고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두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는 아예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길게 살고 막 그를 발버둥을 거의 다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두려움이 있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다. 그걸 믿는다면 뭐 이렇게 안 좋은 데서 막 싹 하려고 막 그냥 버티고 막 악을 쓰고 그럽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제는. 예? 여러분은 뭐 코로나 아니라도 뭐 병원에 가 보니까 막 죽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막 저하고 관계된 분들이 3분이나 돌아가 있어요. 우리 제가 뭡니까 목회자 수련회 가는데 정량호 목사님과 같이 가는데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안영월 장로님 자꾸 저 양반은 권사로 다운시키는데, 예? 거기서도 기도할 때도 권사님 아니 전화를 받고 제가 우리 그 정 목사님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갔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은 가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또 거기에 모임이 있어요. 그 상조회라고. 그래서 또 수요일 날 제가 또 그 보성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장례 치르고 이렇게 왔는데, 또 우리 미션홈의 어떤 목사님 임영신 목사라고 그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는 못 갔어요. 이렇게 돈만 보냈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거의 다 나이가 80, 90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이렇게 섭섭한 표정들이 없어. 세 집 다 거의 뭐 섭섭한 표정들. 왜?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만큼 살면 아무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 날이 와요. 아이고 저것들이 내가 죽는데 섭섭하지도 않은가? 섭섭하면 또 뭐합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코로나를 집어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100년 뭐 길게 사는 날이 사는데, 사실은 한 80살 먹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건강 지켜가면서 뭘 조금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남은 날의 날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다 가야만 되느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일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얼만큼 살 것이고 뭘 해야 될 것이냐,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이걸 모르고 그냥 산다면 돼지요, 돼지. 죽으면 잡아먹는 돼지, 개요, 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찾았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라, 영원한 나라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지, 없어질 나라, 짐승, 하나님이 없으면 짐승같이 사는 나라의 가치를 자꾸 찾으려, 그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려고 교회 다니지 하나님 나라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은 아예 하지도 못해.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으면 막 미리 죽지, 막 겁나갖고 내가 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있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여러분 돌아가서 보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심판할 때 이런 어떤 질병의 재앙이라든가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이런 재앙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반대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 재앙이 있었다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은 겁낼 거 없는 거예요.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믿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하려다가 그냥 마스크 다 벗고 돌아다니는 얘기 아니에요. 다 조심해야 되지.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어떤 문제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간다면 뭐 굳이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세계적인 질병을 던지면서 불러가지 않아도 간단하게 가다가 콕 처박혀도 죽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뭔가 우리는 알지요. 이게 메시지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큰 우주적인 틀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못 읽는 거예요. 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아니에요. 뭐 교회를 갖다가 포크레인을 막 찍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에서 막 갖다 가두고 핍박하고 선교사 다 쫓아내고 합니까? 그럼 저거 뭐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비행기 타고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것도 그냥 한 대만 때려도 다 아작나버려. 그런데 까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년 갑니까? 시진핑이가? 시진핑이가 아무리 권력을 잡고 막 자기가 장기 집권, 평생 집권 하려고 했어도 그 평생이라게 해봐야 그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까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가면 안 되겠다 할 때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이구 나한테 올까봐 이 겁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괜찮다. 데려갈 놈 데려간다. 이겁니다. 갈 사람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늙어서도 가고 다른 병 걸어서 가고 암 때문에도 가고 얼마든지 가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 벌어봐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다 붙잡고 있다가 돈 많이 놓고 가려면 억울해요. 내가 뼈 빠지게 막 이랬는데 내가 이 성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다 쓰고 가지고 온다. 그게 이제 불신앙이라. 불신자가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균형 알죠? 뭡니까? 그 배, 저 안산에 그 뭐죠? 무슨 배? 뭐 세월호. 세월호 배가 과적을 냈어요. 근데 과적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적하니까 균형을 잘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찮은 것에 뒤집혀요. 자기 성격 때문에 하나당 뒤집혀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죽이면 이제 끝나잖아요. 사람 죽이면 하찮은 것에 뒤집혀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균형을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균형을 잡으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로 답을 내고 균형을 잡으란 말이냐 할 때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과거 오래된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몰라. 오래된 문제가 우리 아버지가 술 먹은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성경만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은 가족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집안 문제 이거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영원 전, 다시 말하면 사단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인간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인간 창조를 말해요, 창세기에서. 그런데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 창조가 있었어요.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왜? 천사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 얘기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려고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창조 때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바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인간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뭐냐, 천사가 타락했는데 그게 사단이다. 그래서 바로 공허, 혼돈, 흑암이 있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문제로 인하여서 원죄 문제, 가문의 문제, 삶 속의 문제, 미신, 점술, 우상, 또 6가지 불신자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언제든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복음을 줬어요. 그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원전 문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짐승과 같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했어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바로 함께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원죄에 빠졌고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답을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또 살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레피림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왔어요. 바벨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가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바로 양을 잡아 피를 드려라 이렇게 했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다시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걸로 들어가라, 이런 언약을 주셨고 바로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언약을 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잡아야 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요? 그거 싹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불신앙은 뭡니까? 싹 생각도 안 해. 그러고 원위치,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주장 그걸로 가버려. 그러면 그게 100년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신앙.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평안과 쉼이 그리스도께로 갈 때에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왔으면은 왔잖아.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말씀 따라간다는 거니까.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시간 하루 속에 일주일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하고 누구랑 소통했겠지요. 좀 어떤 때는 나하고 무당하고 소통했겠죠. 나하고 스님하고 소통했겠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겠죠. 어려울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집안에 무슨 문제 있으면 우리 수양 어머니, 그 할머니, 머리 하얀 할머니, 나를 거기다 팔았어. 수양 아들로. 근데 그분이 와서 막 이 진각 와서 댕댕댕댕댕댕 나오면서 푸닥거리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대적 같아요. 와 하고 그냥 머리가 꼿꼿해가지고 반말로 짝짝짝짝 말하면 깜짝 못해요. 그게 메시지였다니까. 바꿔야죠. 하나님께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하라요. 그 말씀 듣고도 또 제껴버린다면 여러분은 자연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까? 오늘 처음 말씀 들었습니까? 오늘부터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보는 거예요. 일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가진 사람으로서 이 일에 이 사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예수 믿는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따라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자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이 아내하고 살고 남편하고 살고 이렇게 한다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눈에 안 보일 때는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다. 미래의 영원한 나라를 보고 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벌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자꾸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자꾸 실수가 오고 실패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 권세,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늘의 천사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꺾인다고 그랬습니다. 결박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이 말씀 붙잡으면 바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바로 나를 방해하고 자꾸 실패시키는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결박시키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로 답을 쓰는 균형을 잡아요. 아무리 우리에게 답이 있다 할지라도 써야 돼요. 답안지에다가 그걸 써야지. 답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를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 먼저 보죠. 근데 그 문제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돼요. 빨리 답으로 가야 돼요. 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어야 그 문제를 보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문제만 쳐다보다가 스트레스 쌓이고 나중에는 죽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구나,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답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답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답을 믿는 거예요.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답을 쓰는 생활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게 답을 쓰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사건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답을 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시험 들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시험거리가 되고 또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얘기하자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말씀만 자세히 본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요. 내가 정말로 어떤 장소에 가요. 그 현장과 사람을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잡아야 돼요. 말씀 묵상한다니까 맨날 노트 펴놓고 이래 생각 저 생각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일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이런 곳에 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안해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낮에는 우리가 24시가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를 살 때에 모든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대화한다니까 뭐 미친 사람 같이 막 중얼중얼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현장 사건을 보는 겁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큰 일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안 되는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은 무엇이고 이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죠. 그런데 주인은 보디발이지만 모든 것을 요셉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 복을 줬다고 했어요. 보디발을 위하여, 보디발의 아내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복 가진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도 밭에도 복을 받는데, 그러면 그 자기네가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아, 제가 우리 집의 일꾼이다. 제가 우리 집의 복덩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셉한테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정도 돼야 돼요. 불신자가 최소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불신자는 아무래도 어떤 위기가 오고 상황이 생기면 그래도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닌가요? 막연하게도 가져요. 막연하게도 가는다니까. 생전 안 믿던 사람이 그런 때는 가져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은퇴하신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저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145트 때 이렇게 넘어오는데 거기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안내원이 있대요. 그래서 돈 좀 받고 사람들을 어느 길로 가면은 지키는 데가 아니고 좀 험하지만은 걸로 와야 된다. 이런 데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안내자가 없대. 안내자가 없으면은 다들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가면 지뢰가 있고 어디로 가면 잡히면은 막 금방 내 죽어버리고 막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다 총 맞으면 다 죽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안내자가 없어. 그럼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글로 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다 그 뒤를 차차차차 따라간대요. 이렇게 하고 안 가잖아요. 겁나니까. 살살 보면 따라간다. 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문제가 오니까 그래도 나는 안 믿지만은 저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저 사람을 좀 도와준다면은 나도 좀 거기에 좀 비대고 좀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말 좀 해야 돼. 말 좀. 함께 살면서도 말 안 하는 인간이 있으면 속 터져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지 말 안 해봐 막 속 터지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깊은 기도로 힘을 얻는 기도를 하라. 하루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원근 각처 내가 가야 되는 곳, 갈 수가 없는 곳,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실제로 무슨 세상 배경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사업을 하는데 보험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보험 좀 들지. 어떤 집에 이렇게 불났는데 보험 들으니까 다 해주던데. 그래서 망한다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고 날라가면 순간에 사고를 나고 그 하나님이 안 지키면 저거 안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했어요. 더 이상 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 거기다 갔다고 더 얘기합니까? 어떤 분 우리 도목사님 매제가 저 진산인가 어디 거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큰 공장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렇게 잉크 공장, 프린트 잉크 우리나라 일본이 그런 게 아주 유명하죠. 근데 그 잉크는 우리나라 수입에다가 자기네 나라 기계에 꽂아가지고 우리나라 수출하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급 잉크 공장을 하는데 이 양반이 장로님이야.
근데 그 화재 보험을 들었대요. 들었는데 이제 그게 만료가 됐대. 그래서 또 뭐 조금 찾다가 내일 들지 뭐. 그랬는데 그날 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수십억이 그냥 다 날라간 거야. 자, 수십억. 왜냐면 보험 들었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좀 메시지를 하는데 듣는데 안 들어요. 왜? 그분은 무슨 박사학위가 3개나 있어. 그 진짜 박사니 각자 박사 뭐냐면 그 3개 가운데 하나가 그 저 인천의 어떤 순복음교회에서 효 운동하는 있죠, 효. 예? 교회에서 효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그 효 운동하는 거기에 박사래 또. 가짜 박사인데. 그런데 아무튼 그 막 효 운동 그게 유교 사상이야 그게. 막 그 운동을 하는데 열을 내고 있더라고요. 야, 나이도 많고 이런 얘기 복음이 그렇게 그다지 자기에게 와닿지가 않아. 이게 가득히 돈도 있어요. 돈이 많대요. 돈도 있고 막 성공도 하고 경험도 많고 막 우리를 막 모셔갔는데 막 기복이 흘러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기복이 막 흐른단 말이에요. 야, 이 복음을 받는다는 게 참 힘들구나.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여러분 배고프면 누가 라면을 삶아주면 고맙죠. 근데 여기까지 먹었는데 진수성 차려놓으면 꼴 보기 싫어요. 내가 이쪽이 막 찼어. 꽉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복음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사단을 멸하는 그 이름이다, 정말로 지옥을 막는 그 이름이다, 그렇게 믿어졌다고 하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왜? 안 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 들을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근데 안 듣더라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듣는데 안 듣는 사람.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가 다른 것을 해바라기는 가을에 피는데 왜 이렇게 폈냐? 해바라기는 하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다. 근데 왜 노란 것을 맥주 감살처럼 이라고 앉아서 봐요. 내 소리가 들리겠는가? 자기는 꽃 박사야 지금. 내가 꽃꽂이라면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 속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를 이것을 여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실 때까지 말씀을 내가 받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될 그 시간까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균형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없이 막 되는 것 쫓아가고 막 잘 되려고 하고 그래서 가다 보면 또 안 되고 이거 아니네 안 되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세월이 가면은 나중에는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쳐요. 그게 아니다 그래도 아니야 그래 살아왔어 내가 그렇게 해갖고 막 거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마지막 시간이 들어가는데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는 균형을 잡으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했다가 하면 안 되죠. 균형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딱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고. 자, 첫 번째는 교회 생활에서의 예배 균형입니다.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 생활의 균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의 균형이 안 생겨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답을 내려야 돼요. 예배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예배는 나의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예배 오는데 막 무슨 결혼식 갈 때 같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막 흰저고리 막 바지저고리 입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중요해요. 여러분이 조금만 위치가 있고 자세가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단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 자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오늘 나는 지금 뭐 그렇게 말씀이 필요하지도 않아. 근데 내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만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지금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 생각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가다가 들렸어. 그렇다면 뭔 얘기해도 저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는구나, 뭐 좋은 얘기네, 이렇게 듣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듣고 교회 오게 되면 자꾸 뭐 기복적이고 미신적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다가도 뭐가 좀 안 되고 뭐 자기 자녀가 뭐 좀 안 됐다. 근데 보면은 원래가 그 자녀에게, 그 집안에는 영적인 문제야. 그걸 바꾸려면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와서 앉았다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원래 사고 치던 인간이야. 근데 사고를 치니까 나하고는 교회하고는 안 맞는가 보다,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받지 못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한테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생각을 멈추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자주자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 주시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기복이 되고 나도 모르게 종교가 돼. 이게 그냥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디 노예로 가려고 맘먹었어요? 내가 노예로 가야 되겠다 꿈꾸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꿈은 꾼 건 맞지만은 요셉이 노예로 가려고 안 했어요. 요셉이 내가 이 집에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감옥 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셉은 감옥 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 찾았기 때문에 요셉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요셉은 뭐 타러 가려고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가 그 평생 그 짓을 해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갔으면 그 집에 물건인데, 감옥 갔으면 누명 쓰고 갔으면 남의 여자를 그렇게 했으니까 평생 거기서 종신형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현장에서 전도 균형을 이뤄야 돼요. 전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현장 균형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 친척들이 정말로 전도와 선교로 어떻게 연결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언젠가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는 저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구원의 계획을 이룰 때에는 어디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짓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늘 부모가 기도하니까
정말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해갖고 돌아오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래서 천당 가고 없어지는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항상 현장 속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 관계된 시간, 관계된 장소, 여기에 전도 선교를 연결하는, 연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줄 수 있는 시간은 됩니까? 이걸 묻는. 그래서 전도가 안 돼도, 복음이 전달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나의 자세는 어디에 작정된 사람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균형을 이룬다. 그런 속에 있다면 어떤 큰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전도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지만 저 목사님은 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서 여러분 자신만이 받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하여, 나는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현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내가 하는 기도로 업의 균형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이 업은 기도의 균형을 이루고 이 업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가 있어야 균형이 잡혀요. 우리 직장에 우리 하는 일도 기도 속에 있어야 그 업의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뭔 일을 할 때 보면 막 어떤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막 위험천만한 일들을 막 당하고 막 부도를 막아야 되고 막 열어야 되고 막, 그래서 하루에 대한 가슴을 막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딱 자리 잡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전도와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직업은 그렇게 변변치 않았어요. 기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구나. 그러면 애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홍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광야에서 이런, 그렇다면은 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문을 붙잡고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정탐꾼이 왔을 때는 그게 자기를 살리는,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 이미 그 정탐꾼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 내 생명을 걸고라도 보호해 주자, 그래야 나도 산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야 당신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감각이 없어. 전도 뭐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어떻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을 따진다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교회를 누구를 데려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이 중요하다면 저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전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니까요.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그 삶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막 적고 그러고 좀 자기 일 잘하려고 돌 던지는 연습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한 기회로 연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로 연결되고 또 뭡니까? 보디발이 누구야? 골리앗이 자기 나라를 삼키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청년도 아니라 조그만 소년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을 꺾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 모르고 이 재앙을 막는 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죠? 말씀을 함께 듣는다. 우리가 함께 듣는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로 시작한 것이지만은 굉장히 마음을 투어요. 왜? 분명히 이것이 내가 복음 받는 일이고 내가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반복되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기도해도 금방 뭐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도 분명히 내가 잡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고 내가 이 복음을 들어오니까 이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인가 복음의 문을 열을 것이고 어느 시점인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실 것이고 어느 시점인가 이 재앙을 막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